네, 오늘은 창세기 47장 27절, 28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 내려가서 17년 거주하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주님의 때에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신 바가 있었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 말씀은 야곱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밤중에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약속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 따라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약속은 또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거 봐, 큰 민족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거잖아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을 붙잡고 삽니까? 또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붙잡고 삽니까? 여러분, 정치인이 한 말을 붙잡고 삽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을 붙잡고 삽니까? 공자가 한 말을 붙잡고 삽니까? 사람들은 다 연약해요. 오늘 말이 다르고 내일 말이 달라요. 그런 말을 의지하고 살면 어떡합니까? 기죠? 신실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실패가 없어요. 늘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니고 자꾸 사람 말을 의지하고 사니까 낭망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우리는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마다 우리 믿었잖아요.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멸망당할 걱정이라 이 말이에요. 나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구원이 치유되고 지옥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일들이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거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말미암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래 감사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감사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는 감사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아들 되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면요, 가끔 가다가 돈 많은 사람이 자식에게 엄청난 돈을 물려주잖아요. 조금 배가 아프죠. 예? 조금 배가 아파. 나는 왜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을까? 갑자기 그냥 부모님에게 원망도 좀 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지식으로 알으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시험 보면 잘 봐요. 근데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돈 없다고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을 의지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오직 성령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 빛 가운데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조명, 이걸 보고 계시라고 그래요. 그 계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므로. 그러면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감사죠. 우리는 죄덩인데 죄덩이가 갈 곳은 뭐야?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불지옥 가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한 짓도 없는데 은혜로 진짜 값없이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이제 오셨어.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한다고 그게 감격이 되냐고. 감도 안 오지 뭐.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야 돼. 이게 다 영적인 얘기잖아요. 또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다. 이거 오셨다. 이걸 알게 되면 달라지죠. 이분이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리고 이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이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그 알까인에 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지? 뭐가 걱정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밖에 할 수 없어요. 진짜 지금은 찬양할 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시대에 할 일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혹시 기도할 거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셔서 찬양하게 하십시오. 그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외로워. 나는 왜 이렇게 도울 자가 없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헬퍼예요. 그 말 들으면 성령님이 참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를 도우려 오셨는데 이분은 무시하고 도울 자가 없대. 나는 외롭대. 어떻게 할지 모른대.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가 필요해요. 그냥 축 처져가지고 난 도울 자도 없어. 난 외로워하고 왔는데 옆에 지체가 얘기해 준 거예요. 왜 외로워? 주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너 안에 주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시다고.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헬퍼야. 헬퍼. 돕는 자라고 바로 너를 도우러 왔어. 어떻게 도와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널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 보내시고 널 구원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알아보면 염려 의심이 바로 사라져요.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지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어그러진 문제 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자를 찾는 게 대수가 아닌 거예요. 누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면 어떤 상황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물 가운데 있어. 근데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셔. 할렐루야. 뭐가 문제냐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아무 적 없는 거잖아요. 불 가운데 있습니까? 불 가운데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할렐루야. 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사실 알 때 뭐가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뭐가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그 안에 못 가고 있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보면서 나의 능력이 한계를 느낄 때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정말 능력이신 만왕의 왕 되신 또 사랑이신 이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분이 베푸신 그 아들 통하여 베푸신 그 십자가 은혜를 알아보세요. 이건 막 감격이죠. 환난이 뭐야 그냥 힘든 게 뭐야 그냥 우리는 기쁘고 감사밖에 없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 주께서 베푸는 은혜를 아는 게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성령 의지하고 정말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숙제. 이거 숙제다. 한 주간 숙제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정말 지식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정말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공부해가지고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두울 때 굉장히 껌껌하잖아요. 불 딱 켜면 어때요? 바로 그냥 환해지는 겁니다. 그냥 성광등 딱 켜면 갑자기 깜깜했더니 조금 이렇게 해서 환해집니까? 켜면 그냥 바로 불 켜지면 바로 환해요. 어둠이 싹 없어져 버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그냥 그 사람 이미 알았어. 그냥 그 알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냥 감사가 나와. 감사가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감사합니다. 영으로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아직 잘 해석이 안 되고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돼. 진짜 은혜 받은 사람 특징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왜 그래? 어떨 때는 왜 그런지도 몰라. 그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이유를 알았네. 오늘 일어나자마자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좋아요. 그냥 마음이 넘치는 거야. 어이구, 성령의 조명이 있었네. 할렐루야. 이게 항상 조명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모임에 오면 성령의 조명이 딱 먼저 켜있길 바랍니다. 그림 간단한 게 여러분들 오실 때마다 다른 거 생각하지고 오지 마. 우리가 가면 예수는 모일 때 임하실 성령이요. 예수 그대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들 오면요. 그냥 성령님께서 그냥 이미 이 자리에 오셔갖고 그냥 환하게 그냥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춰서 오는 순간에 괜히 기쁜 거 그냥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알므로 감사가 넘치는 그 모임이 부흥의 모임인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정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성경을 늘 말하지만 두려워 말라. 그 몇 번 나온다 그래서 365번 나와.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살아갈 때 360을 하루도 빠짐없이 뭐한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알잖아요. 만드신 분이라 체질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 말라 하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유를 말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 세상 사람 누구도 다 얘기할 수 있지. 누구는 뭐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해요. 누구는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 안 하고. 그게 우리의 능력의 한계인데.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말이 안 된다 그게.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이 주님께 사정을 아뢰잖아요. 주께 사정하래 전하. 오늘 누가 찬양했죠? 오늘 그 찬양이죠? 뭐가 이게 연결이 되네. 응? 주께 사정하래잖아. 복을 얻지 못하네. 이미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네. 그 사정 아뢰면 되는 거죠.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이거 구해 주십시오. 뒤에 나오지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복잡합니다.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바로 그냥 성령께서 주님 알려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제일 기뻐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예수도 알고 원합니다. 예수도 알고 원합니다. 이거 성령님이 가장 기뻐해요. 따로 구할 거 없어. 우리는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그거.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예요.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은 또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국이 또 없다는 거야. 지옥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동안 뭐 우리 장순 TV에 들어와서 말씀 은혜 받았다고 막 어떤 분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번 전화가 왔어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시죠? 지옥 없는 거예요. 띵. 와, 그러더니 지옥 없다는 어떤 강의한,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지. 지옥 없다고 강의하는 어떤 신학자의 강의 내용을 듣고 그걸 유튜브로 또 보냈어.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한 거지. 야, 이럴 수가 있네. 그래서 지옥에, 그러면 왜 지옥이 없나 했더니, 사랑신 하나님은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그렇게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네. 그래요. 지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것이지. 근데 사람이 원수 마귀의 유혹에 빠졌잖아요. 그 죄범한 사람은 글로 보내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수성문에 사실은 그리스도를 다 예배해 놓은 거예요. 죄범한 인생들을 어떻게 할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아들로. 아담과 하와 같이 안 보면 좋았지만 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결국 죄를 범하게 한 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통로가 된 거예요. 사단도. 그래서 영원한 그 불 가운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들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로 잘못한 걸 심판하시고 거기다 불구덩이에 쳐넣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냐 말이야. 이렇게 죄로 말하면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사랑해서 그 알까지 내어주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하기를 마련해오시고 이렇게 돌아오라 그러는데 그걸 부인한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짓밟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긍휼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왜 지옥이 없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천국이 없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인터넷을 보니까 지옥 없다는 말도 있고 천국도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이게 참 이런 경우는 내가 판단할 수 없지만 과연 믿었는지.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공간에 제약은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보좌를 두시고 그 위에 앉아 계신다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어디 가셔서 천국에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거기 났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부터 났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 겁난의 교리가 거짓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마땅히 갈 본향 천국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 목표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표 없이 버스 타고 다닙니까? 근데 길 가는데 목표 없이 가냐고. 다 가게 가든지 친구 집 가든지 다 목표를 향해서 가잖아요. 신앙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천국이 없다. 야, 이런 일들이 하긴 뭐 동성애도 있는데 뭐 사랑이 무지합니다. 예, 무지. 그러니까 주님 따라면 뭐 무언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사람이 육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지 않을 때는 이 본능에 이끌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본능에 이끌려 사는 게 짐승이죠.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사람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게 주님 만나면 이 좋은 머리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주님 떠나면요. 이게 더 내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자꾸 돌리는 겁니다. 물론 육체를 따라가면 망해요. 근데도 그것도 모르고 잠깐의 기쁨이 있습니다. 마약하는 게 기쁨이 됩니까? 마약하면 몸에 좋습니까? 죽지? 근데도 꼭 마약하면 그 순간에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 쫓는 거거든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또 동성애. 그 기쁨이 있죠, 나름대로.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까? 근데도 뭐로 그렇게 하면 별짓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본질은 어디 있어요? 이게 주님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 이게 잘못이다 자꾸 너무 그렇게 할 거 없어요. 또 그렇게 우리가 안 해도 또 세상에서 나름대로 또 다 그거 안타깝게 하고 세상 사람들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동성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뭐 특별한 부르심이 아닌 다음에 그거에 열받을 거 없어요. 세상 뭐 잘못된 거 다 철폐하고 법도 철폐하고 오아시스 만들자 이 세상을.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정화시키는 운동 같으면 예수님 모셔서 본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일 했습니까? 예수님 모셨을 때도 다 노예제도 있었어요. 노예. 저는 가끔 생각해 노예도 옛날 노예 얼마나 진짜 얼마나 불쌍해. 요즘 개새끼들 보면 난 항상 그 생각 들어. 옛날 노예는 개만도 못해. 개만도 요즘에 개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요. 집안에 한 식구야 그냥. 옛날 노예는 완전히 요즘에 개보다도 못하죠 진짜. 요즘에만 이렇게 불합리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다 있어. 사람이 사는 때는 다 똑같아요. 다 크고 작은 거지. 예? 옛날 사람 요즘 같으면 그런 제보만 거고 요즘 사람들 옛날 가면 다 그런 제보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이런 거에 물론 우리는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이거 퇴폐 운동하고 막 이거 없애버리자 이런 나쁜 짓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 답. 근데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답이 와 있잖아 지금. 이거 누려야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복음을 증거할까. 못 누리니까 복음을 못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보면서 눌리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눌지 않죠. 답을 알고 있으니까 안타깝죠. 그렇게 되죠. 절대 눌리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뭐 이런 거 보면서 눌리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면서 눌린 상태에서 또 같이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몰라서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지. 복음 전하게 되는 거지.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군번이냐고 우리는 지옥불에 가는 게 마땅하지. 은혜로 그 아들 통해서 이거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보세요.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니면 어차피 이 땅에 몇 년 산다고. 아니 나이 들수록 좋은 게 뭐예요. 야 인생 별거 아니구나. 그거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인생 무상 느끼는 거 아니에요. 눈 감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20년 전 생각해봐. 엊그제 같아요. 기억력 좋은 사람은 3살 때 일, 4살, 2살 때 일도 막 기억하더라고. 근데 눈 감고 생각해봐. 엊그제 일 같아요. 근데 지금 몇 살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 이미 천국 가 있어. 할렐루야. 이게 이래요. 인생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이 들으면 그거 좋아. 야, 인생 별거 아니구나, 이거. 젊었을 때는 그래도 길 것 같아. 막 꿈이 많죠, 젊은이들은. 다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뭘 길어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1초 뒤도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우리 인생을. 다 착각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염려 근심하지 마. 1초 뒤 어떨지 모르는데 걱정하다 죽으려고? 얼마나 억울해. 그러나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모르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있어야 돼요. 모일 때마다 조명 가운데 있을 때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떻게 조명 가운데 성령이 민정하면 내 안에 성령이 왜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그냥 성령의 조명이 여러분의 심령을 그냥 팍 비춰버려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그 빛 아래서 오는 감동 따라 그냥 말하고 일하고 살아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갇힌 일이고 그건 하나님이 다 기억해서 나중에 상급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염려근심할 거 없어요. 너무 열받을 거 없어요. 다 주님의 사랑 알면 열도 안 받아. 염려근심도 안 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거는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춰주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그거밖에 없어. 무엇보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100년, 200년 있다가 나올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 영원히.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이렇게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 생기를.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존하는 의미가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목적과 달리 원치 않게 영원한 불쪽으로 가는 거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이걸 알아보세요. 진짜 이게 비전이고 소망 아니냐고. 사람이 소망이 없어서 그냥 빈둥빈둥 되는 건데, 비전이 없어하고. 뭐가 비전이냐고요. 우리에게 이미 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보세요. 우리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겁나게 하신 이유는 하늘의 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는다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없다니. 그리고 정말 천국에 갈 그런 천국 가서 우리가 누릴 그것도 안 바라보고 살아. 그럴 수가 있어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종교가 된다고. 근데 성령과 함께하고 그 조명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종교예요. 종교인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를 막 절제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종교인들은. 그 자기가 절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냥 좀 누릴 거 누리지. 우리가 정말 주님,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을 알게 되면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너무나 고상해가지고, 세상 것은 그래서 죄와 사별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 기쁨이 있어도 내가 주님 만나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가는 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종교는 뭐예요? 그들보다 더 나은 것도 없어. 지금 나는 똑같이 내 속에 보면 똑같이 그냥 이생의 저랑 안목의 저형, 육체 조형으로 갇혀 있어. 그냥 욕심이 가 있어. 그냥 그 마물보다 심히 부패한 그 마음 갖고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거룩한 척하니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고. 아이고, 종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예수 믿어서 성령의 조명 알아서 성경에 소망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진짜. 참, 여러분들 그런 불쌍한 종교인들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맨날 복음 전하고, 맨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 말씀밖에 전할 수가 없어요.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는 이런 율법적인 메시지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과 조명 가운데 있지 않고 여러분들 기도를 10시간 해봐요. 40일 금식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여러분들 의만 더 커지지. 우리의 의가 더 커지면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은혜, 그냥 거저주신 이 은혜 못 누려요.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 의가 나타나면 여러분들 의만 자랑하기 바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를 쌓는 그런 얘기를 내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은 종교적인 걸로 안 돼요. 진짜 생명의 주님 내가 경험을 있어 이 세상을 이겨요. 진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 세상을 이깁니다. 종교적인 거 갖고는 안 돼요. 벌써 교회 나온 사람도 많이 없는데요, 뭐 이제. 예전에야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래 막 이러고 집사님이 그러십니까? 안 믿는 사람도 집사님 막 그러고 결혼하기 전에도 막 설문조사 했는데 예전에 이대 학생들한테 응? 앞으로 결혼할 원하는 직업 그러니까 목사님이 1위 할 때가 있었어. 1위. 그냥 교회 가면 이렇게 막 인정해 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죠. 교회도 안 나가고. 요즘에 더군다나 뭐 한 50대 밑으로는 거의 교회와 담싸고 있죠. 지금. 안 나가는 게 당연하죠. 나가는 게 웃기죠. 어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려면요. 정말 진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말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예자도 못 꺼냅니다. 세상의 문화 못 이깁니다. 요즘에 보십시오. 막 스마트폰이고 뭐고 아주 그냥 뭐. 한 분이 전도 많이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전도하기 힘든데 왜 그랬어요? 다 젊은이들은 뭐 꽂고 다닌다는 거야. 뭐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야. 근데 이게 듣고 있는 거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갑자기 누가 뭐 이러니까 이제 안 들리다가 왜 그래요? 이제 이거 빼고서 물어본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네 됐습니다 하고 끊고 그거 듣고 싶은 거 듣는. 카메라가 이해가 되는 거야. 야, 이 시대 진짜. 이게 눈 뜨는 순간에 이 눈을 그냥 못 만들게 볼거리가 너무 많은 거야. 볼거리가. 들을 거리가 너무 많은 거야. 자연스럽게. 우리가 진짜 주님으로 기뻐하지 않으면 이거 당연히 접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제일 위험한 게 차 타고 나온 운전자도 물론 스마트폰 보지만 세상에 오토바이 타고 이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오토바이 일하는 분들. 그분들도 이거 스마트폰 보고 오토바이 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진짜 방어 운전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이야. 이래서 언제 정말
주의 음성을 듣겠냐? 언제 주님을 찾겠냐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그냥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정말 그들이 보는 것보다 몇십 배만 감격스러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종교적인 거 갖고 안 돼요. 교회 열심히 했다 생체 많이 봤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면 세상 죄를 이깁니까? 아니에요. 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되면 세상 이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고 예수님의 성령을 오셔서 이주님과 함께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 모토가 있다면 종교는 가라예요. 종교는 가라. 우리는 오직 생명 대신 생명을 인도하시는 성령만 우리는 인정하고 이분의 이끌림 받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항상 구원해 주님을 찬양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끝까지 47장 끝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28절을 묵상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무조건 그냥 강해라고 진행하는 게 의미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28절까지만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고 나이가 147세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7년 동안 야곱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야곱 같은 사람의 삶을 알려주려고 쓴 책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도 17년 동안의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그 앞에 구절입니다. 지금 금방 봤던 구절.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특별한 일이 없이 그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으로 볼 때 잘 지냈다 이 말이에요. 큰 탈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동안 인간적으로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평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말 그대로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복을 빼앗은 다음에 형으로부터 보복 공격을 당할까 봐 외삼촌 댁으로 피신했고 그 위에 그리고 애굽에 거주하기 전까지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 안식의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 17년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역경도 있고 순경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나라는 기뻐하고 공고한 나라는 되도록 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가서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형통한 해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좋아할 것도 없는 것이고 또 지금 공고한 날이라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언하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예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형통하십니까? 지금 형통하십니까? 사람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지금 두 종류예요. 형통하다고 하는 사람, 지금 공고하다고 하는 사람. 자, 형통한 사람에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형통하십니까? 그러면 형통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언하겠습니다. 잠시 뒤면 공고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공고한 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고한 날이십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예언하겠습니다. 잠시 뒤면 형통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정확한 예언이죠? 하나님 말씀이 예언의 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은 고난당할 때는 그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형통할 때는 그 형통을 주신 주님께 찬송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너무 고난이 심하면 누구라도 그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절로 기도가 나와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고난당해 죽겠는데 그런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또 믿는 자라면 누구나 형통할 때 절로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일들이 잘 될 때 정말 건난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 그런 찬양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으면 잠시 뒤 뭐가 온다고요? 우리는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다 괴로워하지만 사실은 이 고난이 지나가고 반드시 형통한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 있는 형통의 날이 영원했으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형통의 날은 지나가고 반드시 고난의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현재의 고난과 형통에 너무 상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형통이다, 나는 고난이다, 신경 끄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감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에 멀미가 납니다. 언젠 좋았다가, 언제 안 좋았다가, 언젠 좋았다가, 언제 안 좋았다가. 여러분들 미쳐요. 미친 사람이 언제를 또 근데 그 사람 뭐예요? 미쳤다 이거예요. 미쳐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있습니까? 공황장애가 있고. 다 마음에 멀미가 생겨서 그래요. 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이 고난과 형통 중에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지금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형통한 자가 있느냐? 주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신다. 그 주님께 집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 때가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염려 의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잠잠히 우리 안에서 말씀한 주님께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 된다는 말씀. 그 음성을 따라가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환난 중에도 구원의 주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냥 아멘이 크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형통할 때는 기분이 들떠가지고 그 기분 따라서 사실은 그 기분 따라가다가 주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게 연약함이에요. 뭐가 잘 되게 하면 더 주님께 나오면 좋겠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공부할 때보다 형통할 때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너무 들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더 감사로 다가오면서 우리 마음의 허리를 주님 앞에 굽히게 되는 겁니다. 경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동일한 깨달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비결을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풍부한 상황이든지 궁핍한 상황이든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풍부에 처할 때, 빈부에 처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공부를 허락하시고 왜 풍부를 허락하셨느냐?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사인이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인을 하게 되면 뭐가 걱정해 이제? 힘들어.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구나. 너무 좋아. 주님께 더 엎드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풍부에 처할 때나 빈부에 처할 때나 변함없이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